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다니엘서 성경 공부, 엔드타임 성경 공부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서는 전체가 12장으로 되어 있고요.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서는 다니엘이 약 15세, 그리고 다니엘서 6장에서는 다니엘의 나이가 82세, 83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80년의 삶을 6장에 이렇게 요약해서 기록한 것이 큰 6가지 사건을 기록한 것이 다니엘서 1장, 6장, 1장에서 6장까지의 다니엘의 삶의 기록이고, 나머지 7장부터 12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4가지 환상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7장에서 첫 번째 환상, 8장에서 두 번째, 9장에서 세 번째, 그다음에 10장은 또 다니엘의 삶의 기도의 금식의 기록이고, 그다음에 11장, 12장에서 네 번째 환상, 그래서 4가지 환상을 기록한 것이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8주 동안 이제 다니엘서를 공부하게 될 텐데, 첫 번째 두 주는 첫째 시간과 두 번째 세션은 1장에서 6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삶.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다니엘의 서 1장부터 3장에 나오는 삶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다니엘서 1장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의 나이가 한 15세 정도 됩니다. 14세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16세라는 학자도 있지만 거의 많은 학자들이 다니엘의 나이를 15세로 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보면요. 다니엘서 1장 1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다니엘서 1장 1절에 네,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정복하려 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가 605 BC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600년 전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주전 605년. 이것이 이제 중요하게 된 것이 나중에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서 70년을 살았을 때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적 기록과 이런 인물들을 비교해 볼 때 우리가 그 다니엘의 나이를 15살 정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선두주자의 삶을, 마지막 때에 핍박과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모델로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삶이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 다니엘서 1장과 6장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니엘서의 큰 주제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1장 2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를 얼마를 그의 손에 넘김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겼다는 거죠. 바벨론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은 바벨론입니다. 자기 신들의 신전을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주께서예요. 주께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 강해서 그가 전투에 능해서 이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이스라엘이 패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성구들이 도둑질을 당하고, 또 다니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3천 명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에게 넘겨지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죠. 그것에 대한 답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우리가 이사야는 한 740년 정도의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 다니엘 1장 시작되기 한 140년 전, 135년 전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죠. 적어도 한 135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39장을 보니까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인데 히스기야 왕이 이 바벨론에서 온 사신에게 자랑을 하려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과 보물들을 이렇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들을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39장 6절 보니까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영어로 보면 유니크예요. 유니크 뭐냐면은 그 넷이죠. 그러니까 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 다니엘의 와 친구들이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그 다니엘서 1장에 나온 사건이 있기 한 140년 전부터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반응이 아주 놀랍습니다. 그 반응이 뭐냐면은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게 뭐냐면은 자기의 시대에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이런 마지막 때의 압박이 없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이나 손자들, 다음 세대에 대한 아비의 마음이 없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부모님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증인들로서 준비시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니엘과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요. 다니엘보다는 나이가 많았지만 한 620년부터 그 유다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을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올 그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기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모두 친구의 두려움이 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릴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겠는가? 여기 또 구체적으로 나오죠. 내가 또 이스라엘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렇게 매를 들으셔서 징계하실 수밖에 없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뭐냐면은 예레미야 21장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이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래야지 않으면 너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이 이스라엘의 정의가 없었기 때문에 공의가 없기 때문에 억울한 과부들과 고아들의 그 목소리가 하늘에 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시대부터 한 140년 동안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스바냐 선지자도 그렇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회개에 촉구를 하셨지만 그들이 반응을 하지 않았을 때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경고하신 것처럼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사랑의 멸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이었는데 이 신하들과 백성과 이 성읍에서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데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어놓으라.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그들이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오게 되면은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생명의 길을 내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시 다니엘의 그 삶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을 우리가 다시 가면은 이 다니엘과 그 한 3,000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한 3번의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605 BC의 첫 번째 사건이고 597 BC가 두 번째 사건이고 그다음에 586이 BC가 세 번째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준비하세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준비해 주십니다. 물론 그 외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이라이트하고 성경에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들은 한 15살의 청소년들인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시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지만 이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기서 우리는 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볼 수 있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지키는 결심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삶에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과 또 꿈과 환상을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그들의 삶에 허락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또 저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물론 우리가 완벽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로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할 때는 하나님께 구별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이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다니엘의 삶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2장에서도 이 다니엘의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습니다. 2장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이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 꿈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것을 알려달라고 느부갓네살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죠.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해석만 아니라 그 꿈의 내용을 못 알려준다면은 그 바벨론 땅에 있는 모든 박사들과 지혜로운 자들과 그런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기도를 하죠. 그리고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2장 17절에 보니까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이 왕이 했던 얘기를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로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저희 자신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 것은 뭐냐면은 기도하는 믿음의 친구들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친구가 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다니엘은 소수의 3명의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헌신하는 친구들이 있을 때 이 바벨론에서 그 모든 우상과 그 악함과 더러움과 그런 것에서 자기들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말해 이르되 영어부터 영어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꿈을 보여준 거죠.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꿨던 꿈에 대한 내용과 그 해석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은 영어부터 영어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여러분 2장에서는 아무도 맞출 수 없는 알 수 없는 느부갓네살 왕만 알았던 그 꿈을 내용을 얘기하는 계시해 주시는 비밀스러운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계시, 하나님의 지식,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한 내용이 다니엘서 2장입니다. 그렇다면은 3장과 6장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3장은 이제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여기서는 이제 17절에서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고 히브리 이름이 나오지만 끝에 가서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람어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우상이 세워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절을 하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다니엘은 그 3장에서 안 나오지만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랬을 때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져서 불살라졌어야 되는데 그 초자연적으로 주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거기 풀무불에서 아무런 상처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장 21절에서 20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내는 이 모습이 다니엘의 삶과 그 친구들의 삶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1절에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다니엘이 한 80년 동안 살면서 한 4제국이 일어났다 망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제국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이 일어났다가 망하고 그 다음에 메데와 페르시아의 왕국이 일어나서 망하고 이것을 보게 되면서 한 10명의 왕들이 일어났다가 패하는 것을 보면서 다니엘은 사람의 나라와 사람의 왕국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은 영원히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나라는 하나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비전을 이 소망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니엘서에서 가장 반복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은 엘 엘리온입니다. 엘 엘리온. 엘 엘리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히브리어에서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하면은 하나님은 심판자시다, 재판장이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니엘이에요. 엘.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즈키엘, 에스겔 할 때도 엘이 이제 끝부분 나죠.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라는 거죠. 3장에서 이 풍물불 사건 후에 이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해야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대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 구원할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신들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임을 찬양하는 그 말씀이 이제 이 3장 26절에서 28절에 나오는데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게 엘 엘리온이에요. 엘 엘리온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모든 신들 위에, 모든 왕들 위에, 모든 통치자들 위에, 모든 재판장들 위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다니엘이 만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체험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네, 모든 신들 위에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애굽에서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인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바벨론에서도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예루살렘의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모든 신들 위에 모든 왕들 위에 가장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인 것을 계시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땅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다는 것은 뭐냐면은 굉장한 사건인 거죠. 오늘날로 우리가 얘기하면 백악관의 인턴이 됐다. 청와대의 인턴이 됐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이었던 바벨론의 절대적인 그 권력자였던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섬기는 소수의 사람으로 뽑혔다는 것은 이 다니엘이 굉장한 지혜가 많고 능력이 많고 그런 사람들 사이에 서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많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능력이 많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것을 다니엘은 가졌어요. 그것은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비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나눠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이었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지만 다니엘은 하루에 3번 바벨론의 땅에서 70년 이상 살면서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오는데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하나님 앞에 결단된 그런 삶을 금식과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같이 다니엘 금식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예, 우리 그 잘 아는 노인걸 목사님이 2022년 3월 7일부터 3월 15일까지 4월 15일까지 40일 다니엘 금식을 우리에게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야베 리더십과 이 공동체가 다 함께 이제 참석하기로 했는데 매년 4월 40일 금식을 선포하시는데 보통 이제 물금식이나 그런 것을 이제 선포하는데 금년에는 특이하게도 다니엘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저와 이제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이 금식에 같이 참여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총, 그 은혜를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40 그 금식 기간 동안에 다니엘 금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매일 묵상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3월 7일부터 4월 15일까지 있는 그 금식에 여러분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나 또 나라를 위해서 또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금식과 기도 가운데 들어가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거와 연결돼서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책은 뭐냐면은 마이피클 목사님이 쓰신 금식이 주는 축복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 금식이 주는 축복, 네, 그 책과 또그 데렉 프린스라는 목사님이 쓰신 역사를 바꾸는 금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이 주는 유익, 네, 마이크 비클 목사님의 책이고요. 그다음에 역사를 바꾸는 금식과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History Shaping Prayer and Fasting 라는 책이 있는데 둘 다 한국말 영어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을 여러분들이 구입하셔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노인걸 목사님이 이 데렉 프린스의 역사를 바꾸는 금식과 기도를 20대에 이 책을 읽게 됐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자기의 그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게 되고 또 젊은이들을 금식에 콜링하게 되고 젊은이들을 기도와 금식으로 콜링하는 집회를 하게 되고 더 콜이 탄생되게 되고 이런 그 사역을 통해서 40년 동안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노인들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금식에 같이 참여하고 같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월 7일부터 4월 15일까지 있는 이 금식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다니엘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또 보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죠. 성경을 보면은 네, 이 다니엘서 3장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를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섰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좀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좀 보면은 이해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때 모든 사람들이 모든 무리들이 왕의 그 신상 앞에 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그 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당시에 다른 지방에 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왕이 이제 분노를 해서 풀무불에 그들을 던지고 그런데 풀무불에서 하나님 그들을 구해주시면서 이제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고백하는 신앙이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 이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 불렀던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스드기야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예레미야 51장을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51장 5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유다의 시드기야 제4년에 마사의 손자 네리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이러면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할 거에 대해서 바벨론이 곧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멸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줍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이
이때 비슷한 시기에 그 바벨론에 가서 이 3장 다니엘 3장인 이때 이 느부갓네살 왕 신상 앞에 서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그 시기가 비슷해요. 우리 계산하면은. 그런데 성경에 그 시디기야 왕이 이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서 절을 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물론 그가 절을 했다는 구체적인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느부갓네살이 정복한 다스리던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왕들과 재판장들과 모든 그런 법률사들과 그 관원들을 불렀을 때 시드기야 왕이 그 앞에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가 지금 최대한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절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절을 했다고 우리가 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4년 후에 이 사건이 있은 4년 후에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의 미움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옵니다. 그때 성경 기록 보면은 그냥 끌려온 것이 아니라 두 눈이 뽑혀서 짐승처럼 끌려와요. 그리고 바벨론의 감옥에 있다가 스드기야 왕은 죽임을 당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여러분 시드기야는 그리고 시드기야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4년을 더 살기 위해서 조금만 더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느부갓네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상징이 되는 이 느부갓네살 이 신상 앞에서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런 고백을 하죠. 뭐라 그러냐면은 16절에 보니까 왕에게 대답하여 이 일에 대해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시니까 우리를 건져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 가져져야 되는 순교의 신앙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순교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에게 진지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영생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의 그 육신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컨트롤 받게 되어 있습니다. 통제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돈의 통제를 받게 되고 컨트롤을 받게 되죠. 권력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권력에게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떤 것보다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컨트롤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면은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지만 이 순교의 신앙은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죽게 되면은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되는 그 확신, 그 믿음, 그것에 대한 우리가 깊은 확신을 갖게 될 때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 다니엘의 친구들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겠고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고 그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하겠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 죽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약을 하면은 이 다니엘의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을 하나님의
지금 이 시대에 행하시는 일들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런 일들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이해하게 될 때, 여러분 다니엘이 그 15살에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포로들을 바벨론이 끌어갈 때 쇠사슬도 짐승같이 묶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발이 있을지라도 이 예루살렘부터 바벨론까지가 500마일의 거리예요. 근데 그것을 걸어가는 겨울인지 여름인지 모르지만 5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질문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의문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패배한 것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버리신 백성입니까? 하는 그런 많은 질문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나는 앞에는 어떤 일들이 있고 나는 바벨론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고 내 앞에는 어떻게 이제는 살아야 되는지 혼자서 가족들하고도 떨어지고 고국을 떠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70년의 그 사랑의 징계의 시간이 있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을 회복시킨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한다는 예언도 있었지만 그 후에 70년 후에 이스라엘을 다시 그 땅으로 회복하시는 그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을 다니엘이 알았기 때문에 바벨론의 땅에 가서도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 삶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미 바벨론의 영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그 바벨론의 이 영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것은 점점점 증가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다니엘처럼 이 땅에 일어나는 그 바벨론의 그 영향력 때문에 낙심하거나 흔들리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가오는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능력을 삶으로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